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폴란드 출신의 로만 오팔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의 작품 중에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난 작품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과연 뭐 같으세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들리진 않지만 네, 숫자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숫자예요. 이 로만 오팔카가 한 게 뭐냐면 1965년부터요. 이 로만 오팔카는 캔버스 위에,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서부터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이 되면 책상에 앉아서 좌측 상단에서부터 1, 2, 3, 4 숫자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캔버스가 다 채워지면 그 다음 캔버스에다가 숫자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1965년부터 로만 오팔카가 숫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팔카는 2011년 8월 6일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부터 2011년까지 숫자를 쓴 거죠. 그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숫자는 560만 7249입니다. 이 숫자를 쓰고 로만 오팔카는 그 다음 숫자를 쓰지 못한 채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을 동시에 로만 오팔카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작업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캔버스 위에 숫자를 다 기입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 자기 얼굴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지금 쭉 보시면 이 한 장 한 장이 자신의 얼굴을 찍은 겁니다. 사진은 72년부터 찍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딱 한 장씩 작업실에 스스로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고 같은 장소, 바로 그 자리에서 흰 셔츠를 입고 매일같이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모습이 보면 안 되니까 똑같은 머리 모양, 똑같은 셔츠, 똑같은 무표정으로 다시 얼굴을 촬영한 것이죠. 셔츠 모양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생 입을 셔츠를 20벌 그때 구입을 하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발소도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얼굴을 찍었는데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자신의 얼굴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뭘 하든 시간은 간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 시간이라는 나쁜 놈을 잡아두고 싶어서 나는 숫자를 적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이 끝날 때 바로 자신의 작품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작품은 완성됐습니다. 본인은 시간을 잡아두고 싶어서 숫자를 적고 자신의 얼굴을 사진을 찍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로만 오팔카는 본인 스스로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어쩌면 그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 종착점을 향하게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건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 손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가 여러 가지가 되더라도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그 죽음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그 죽음과 가까이 하면서 인생의 해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중세시대에 신부나 수녀들이 생활하는 곳에 그들이 죽으면 묻힐 무덤을 먼 곳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뒤편, 수녀원 뒤편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묻힐 무덤을 자신이 직접 파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판 다음 흙으로 덮지 않은 그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 뒤뜰로 갑니다. 무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내려다보면서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죽음을 인식하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더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죽음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인식하고 직시할 때, 그리고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더 충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한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 왕을 꼽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을 해본다면 조용하네요. 이거 역시도 한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크게 한 3명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 어머니를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아사 왕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킨 히스기야 왕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열왕기사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조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서의 관점에서 좀 보면 히스기야 왕을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보다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다윗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당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성경은 그 시기를 20장 1절에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그때가 오늘 본문이 20장인데요. 20장 바로 앞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 전쟁 중의 시간인지 아니면 그 전쟁이 끝나고인지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는 죽게 될 것이라는 죽음을 선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히스기야의 반응이 성경에 의하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이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최고 지도자, 최고 리더 왕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건이 아수르와의 전쟁이 끝나고 난 때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국을 안정시켜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왕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떠한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절박한 상황인지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던 것,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제발 쭉 기억해 주셔서 저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로 하여금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의 수명이 15년 더 연장되었다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선지자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의 수명이 15년 더 연장됐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히스기야는 자신의 남은 삶이 정확히 몇 년인지 알게 됩니다. 15년의 삶이 연장됐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15년 후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구약 안에서 자신이 남은 삶이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를 안 유일한 구약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인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수명이 연장된 15년 동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더 바른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 후에 보여지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수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신의 궁전에 있는 재산을 다 보여주고 마음껏 자랑합니다. 마치 이것이 자신의 놀라움과 자신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재물, 자신의 재상을 자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꾸짖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게 뭐 대수냐, 별스럽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분명 수명이 늘어났지만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 이전과 그 예전과 다르게 점점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일까요? 악한 왕. 네, 손을 안 드셔도 괜찮아요. 네. 네, 아합.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은 지금 방금 답이 나왔는데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최고의 악녀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을 아내로 취한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북쪽에는 그러한 아합이 최고의 악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남쪽,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일까요? 므낫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므낫세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과 우상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을 위해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인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아버지인 것이죠.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이 므낫세가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고 난 다음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죽는다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수명이 연장받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연장받은 그 15년 기간 동안에 가장 악한 왕인, 그래서 남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 왕이 태어난 때가 기도 응답으로 15년이 연장된, 바로 그때 이 므낫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아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필요한 것, 내가 정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때로는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꼭 최선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때 긍정적인 사고를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크게 구하고 나의 원함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기독교 신앙 서적들이 많이 출간됐었습니다. 그러한 책들이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이러한 서적들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는 무작정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보다 먼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15년 수명이 연장되었고 그 15년 지나는 그 사이에 이 므낫세 왕이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됐을까요? 아버지가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서로 매치가 너무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버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의 모습은 있어야 되는데 이 므낫세는 극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왜 그러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만 아마도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앞으로 몇 년 더 살게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흐릅니다.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됩니다. 7년, 8년, 9년,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11, 12, 13, 14, 15.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초조했을 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점 흘러간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10년이 지나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 되는 그때, 15년이 됐든 그때 몇 월 달에 죽을지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겠죠. 여러분 바로 므낫세가 바로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왕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태어난 므낫세에 대해서도 자식 교육을 제대로 된 자식 교육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는 그 모습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옆에서 므낫세가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을 믿어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성장한 므낫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결국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윗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왕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아들 므낫세 왕의 관계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자신의 죽음이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안 사람이 히스기야 혼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명확하게 안 구약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의 사람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물론 예수님도 자신이 죽을 때를 명확히 알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히스기야와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약의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죽을 날을 정확하게 알았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처음 내용은 헤롯이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무교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 절기 때 이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그 절기가 끝나고 나자 바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초창기에는 무교절과 유월절이 구분이 됐지만 후기로 갈수록 이 두 절기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보통 7일 동안 지켜지는데 베드로가 잡힌 날이 이 7일 기간 중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아마 당시 헤롯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드로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는 자기가 정확하게 언제 죽을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려면 며칠 남았고 그 며칠이 지나면 야고보처럼 죽게 된다는 그 사실 베드로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태연하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기 형제 야고보가 죽었음에도 그리고 직접 보고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옴에도 너무나도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타쇼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고 있는 사람을 손을 얹고 흔들어서 깨우는 이게 아니라 이 단어에는 사람을 때려 죽이다, 사람을 쳐서 죽인다라는 그러한 뜻도 담겨 있는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그냥 이게 안 일어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친 겁니다. 쳐서 겨우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는 그냥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만사태평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이 든 것이죠. 분명 자신이 며칠 후에 죽게 된다는 것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히스기야 왕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이었지만
베드로는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한계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불안, 초조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도대체 어떠한 점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바로 이 사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 것이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에 그는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교회가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생활하시고 그냥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근거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 몇 번 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 몇 번 일으키셨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여러 가지 다른 종교라든가 보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세상, 다른 타 종교의 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근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리고 그들 역시도 내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하고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그들 중에서도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도 로마 제국, 로마 군인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그들은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제자들도 이렇게 되자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 행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냥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 성탄 메시지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부활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가 되며 그분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값어치 있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내세만 바라보면서 그냥 빈둥빈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부활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마지막 결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부활을 기다리며 내세를 바라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교회의 중심은 성탄절이 아닌 부활절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하게 졌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부활절이 한참 지났는데 왜 생뚱맞게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나,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톰 라이트라는 학자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전, 여러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 40일 동안,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사순절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40일이 지나서 드디어 부활절이 됐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와서 부활 찬양 부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계란 하나씩 받고 그냥 돌아가고,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절이 되기 전 이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다고 한다면 균형을 좀 맞춰서 부활하신 이후 그 40일 동안을 좀 부활절의 기쁨, 그 부활의 감격, 부활의 감사로 보내는 것이 균형이 맞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싱크 청년 여러분, 5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0일. 여러분,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는데요. 성경의 계산대로 한다면 바로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이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 부활절 이후 40일을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8일째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감사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로만 오팔카의 작품은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로만 오팔카는 시간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일종의 저항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작품, 숫자도 쓰고 자신의 얼굴도 사진을 찍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 죽음의 그늘에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위력 앞에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두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어졌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바로 이 장소, 바로 이곳, 바로 여러분과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의 평생에 걸어갈 그 인생의 길,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께서 미리 앞장서 가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